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대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으로 하겠습니다. 413장. 자, 시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많은 더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 모든 죄악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시고 온전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고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이 세상을 살면서 저에게 엄습하는 그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또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덧입히시는 대우주의 주제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심령을 이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적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를 또한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나아가서 찬양하고 전파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에 저희들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과 더불어서 먹고 저희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할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자녀 세대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아서 그리고 유익되게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자녀 세대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참 지금 있는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끊임없이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이 후에 계속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진리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밭이 새로움을 힘입고 온전히 새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기쁨을 나누는 온전한 안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귀일절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라는 제목을 세워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다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맹인인 그 바디메오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그를 부르죠. 여러 사람이 주변에서 그것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번 크게 외쳐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맹인이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 자신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보게 됐을 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저희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과연 어떤 이 바디모에게 있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했는지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주시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는 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자들에게는 이게 참 이렇게 무너지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또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을 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문제가 뭡니까? 그 소경 또는 맹인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그 하나의 그 큰 문제가 있는데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디메오의 아들이죠. 디메오의 아들인데 거기다 디메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데 바디메오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디메오는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경의 아들인데 바디메오라는 뜻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소경이고 이 자식도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버지라도 제대로 보았으면 그 아버지가 바디메오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고 아버지가 그 자네의 눈이 되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디메오고 이 바디메오 이 아들도 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졌다 했을 때 자신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얻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자신의 소경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고통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그 맹인됨을 통해서 그 문제점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가르쳤는데 그 바디메오 앞에 그 한 단어가 더 붙죠.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맹인도 이거 서글픈 일인데 가난하기까지 하니까 이거 눈을 봐야 먹을 것도 찾고 일도 찾고 뭔가 어떻게든 살아남을 텐데 이거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구걸하는 방법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와 이 자식이 소경됨을 통해서 그 가난을 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그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 이상으로 큰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면 소망이 없는 집이에요. 아버지에게도 소망이 없고 아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눈을 뜰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눈을 뜨지 못하는 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 가엾이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뭐 도움을 많이 줘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난 그 거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런 도움의 손길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펀드를 누가 만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면 전 세계에서 그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이 도움을 주게 되면 일순간에 먹고 사는 길이 열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다 만난 이 바디메오의 가정에는 그와 같은 어떤 갑작스럽게 부유함이 찾아오고 갑작스럽게 어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다고 이렇게 봐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바디메오의 성격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어떤 마음속에 절절한 바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없었지만 이 사건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었다고 소망이 없었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정도로 확실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정작 그 바디메오에게는 소망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절의 그 기록에 의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200만 명이 이렇게 모였을 때도 있었다고 그 기록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12살 이상 된 남자라면 이와 같이 6월절이라는 대절기에는 이게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남자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200만이 아니라도 수가 100만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을 해서 그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여리고를 벗어날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 바디메오는 누구시냐고, 옆에 지나가는 누구시냐고, 자기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묻게 되고, 그리고 그 갈릴리 예수, 그 촌사람 예수라고 소개를 받았을 때 이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멈춰 있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막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재차 더 큰 소리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말의 뜻은, 그 요지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까이 오게 하셔가지고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에게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어떻게 쓰든 누구를 만나면, 다윗의 자손인 누구를 만나면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항상 메시아가 올 것을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나가는 분이 예수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보게 되리라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내 눈을 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기적의 주인공을 통해서 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소망이 있다는 거죠.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로 여기는 사람은 어때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못한다 하면 그것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발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미래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뭔가 우리가 그 어떤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난 이걸 못해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거나 누군가를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잘 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그것을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문제로 보기 시작하고 문제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것도 문제야 이런 이유를 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으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에게 내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려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난 미래가 없어, 미래가 불투명해, 소망이 없어, 두려워, 나는 할 수 없어.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최고 급선무다. 어떤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내가 돌이켜보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나 그 믿음을 찾아서 원 자리로 가져다 놓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대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바디메오를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디메오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어요. 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냥 내 눈이 가렵고 아파서 지금 안 보이니까 가려운 거라도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요구를 했으면 그러냐? 뭐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뜻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요구사항이 몇 번 제가 질문하지만 요구사항이 뭐예요? 내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아무나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일까요? 눈이 지금 안 보였어요.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누군가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그 분에 대해서 선생님 하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인식을 뭐 100% 못했을지라도 자기의 눈을 띄워달라고 부탁할 정도, 그 놀라운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믿음은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상대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기가 막힐 요구를 상대에게 했다는 것은 기가 막힐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디 좀 내 가정에 지금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아버지도 그렇고 너무 가난해서 먹기가 힘드니 좀 도와주십시오. 뭔가 좀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아니라 눈이 죽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눈을 띄어서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예수님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냥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바라본 거예요? 내 눈도 띄워주실 수 있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주체라고 본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절절함이 없어도 그냥 세상 일이 잘 돌아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 하지만 믿음의 그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이런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겪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떠한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사단의 공작에 휘말려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게 된 그런 여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들, 사회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기가 죽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낙심천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면 너희들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를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습니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겼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이렇게 무화과 가시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냥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큰 풍랑이 일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잔잔하라, 잔잔하라 외치십니다. 다 순종을 했어요. 요나의 물고기를 통해서도 알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해서 나타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요나를 물고 물 깊숙이 내려가기도 하셨고, 그것을 무대에 토해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첫 번째 낚시에서 잡은 그 물고기의 입속에서 한 세겔이
나오도록 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도 움직이게 하시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고 바람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물 위를 걸어서 다니실 수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섬기는 아버지, 어머니는 한계가 그냥 드러납니다.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 한계는 아주 빨리 나타나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덧입혀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말이죠.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 여러 벌 옷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벌 옷을 가지고도 40년 동안 그것이 닳아서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들이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200만, 300만, 400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민족들을 다 배고픔에 골지 않도록 충분하게 먹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열악한 상황을 문제로 보고 감히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지나간들 아니면 누가 지나간들 어떻게 그 자기 눈을 찌어달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요구를 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결과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과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미래가 보여요. 참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소망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이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의 장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6절로 건너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이 딱 바디모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자기가 요구하지도 못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 눈을 띄워달라고 황당한 것 같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고쳐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야 되지만 자기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젠가는 그걸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을 가지면 그게 도달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내 미래가 막막한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가진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클수록 어때요? 그게 나에게 딱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확고부동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어때요?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그쪽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미래가 막막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돼.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문이 듭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못해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내 소망을 잘 아시는 분이시야.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우리의 실상을 빨리 그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에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을 나에게 앞당겨 가져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네. 내가 막 바라고 있으면 내 앞에 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라기는 하지만 어때요? 좀처럼 안 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죠. 참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성공할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증거처럼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내 미래의 불투명한 것들이 사실화되어서 내 속에서 계속 꼼지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듬직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이 내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내 속에서 아주 꿈틀거리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 실상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반드시 가지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 바드비오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소망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야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좀 황당한 요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볼 때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아이 참 황당하네. 야 너 원래부터 눈 봉사했는데 어떻게 망가지고 죽은 네 눈을 어떻게 뜰 수 있겠어. 황당한 요구하지 말고 이치에 맞는 요구를 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그렇게 큰 소망을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지 않는 이 바디메오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문제를 보지 않는 바디메오.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 주변에 내 삶을 돌이켜보는데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모두가 다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로 인식 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나면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누가 계신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누가 계신가? 누가 계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항상 누군가와 다투고 들어와서 또 누군가에게 맞아서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들어와서 친구와의 다툼 때문에 속이 상해 들어와서 뭔가 참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들어왔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게 회복이 가장 빨리 됩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회복이 가장 빨리 돼요. 그냥 어머니가 아유 우리 강생이 얼마나 뭐 때문에 너 그렇게 마음 상했냐 하고 안아주시면서 애끼 내가 혼내주겠다고 말 한마디 하시면 그냥 마음속에서 그 원한이고 고통이고 이런 것들이 다 속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고 어머니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줄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또 우리가 신앙을 가져보니까 이제는 누가 계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실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아주 평화롭게 물 흐르듯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바람도 당장의 어떤 기적처럼 다가오지 않나 할지라도 때가 되면 때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어려운 것을 만났을 때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나 혼자 부딪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재물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 숨쉬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알면 결단코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이 소경 바디메오를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닮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바디메오가 가진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죠. 뭐의 문제죠? 지금 앞을 못 보는 문제도 하나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가난의 문제가 있었죠. 거지라고 했잖아요.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이 가난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소경이 된 바디메오를 알고도 있었지만 뭣도 알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것도 사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뭐냐, 절대적인 구원의 가치가 뭐냐,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가난한 것도 아시고 거지라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또 눈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소경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오직 눈을 뜨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이렇게 소망을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을 때 그 구원함과 동시에 부유한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죄를 사해 주어서 자유케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소경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죄를 사해 주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밝히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며 자신을 구원해 주는 분이시며 어떠한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밝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앞으로 남은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쫓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거예요. 그가 부유하게 돼서 물질을 공급해 주어서 어떤 상업을 잘할 지혜를 주어서 그를 성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거지 나사로를 그냥 거지로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다가 죽게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 주로 찾아다니시면서 그애들에게 어떤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선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천국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더니 그들은 그냥 열일 제쳐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오는 거예요. 5,000명도 좋고 20,000명도 좋고 그냥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도 당하며 가난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사해 주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아쉬움, 어떤 물질을 통한 고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방 회복시켜 주어서 부자로 나를 바꿔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질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통한 그동안의 고난과 여러가지 아픔과 여러가지 외로움, 이런 문제들을 다 불식시키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어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그 소망을 쟁취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대륙의 그 탐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리빙스턴이 그 원주민들과 함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서로 기도를 했어요. 원주민들은 토템 신앙, 그냥 그 자기들 사는 지역에서 그냥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신이 많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에게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다음 날도 기도하고 너무나 가물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비를 좀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너무 가물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밝히 전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음성으로 야 어떻게 해라 이런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모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 그런 것들이 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음성을 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뭐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야곱처럼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리빙스턴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그 나에게 마음을 모아주는 그 지혜를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그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득을 했냐? 하늘에서 비 오는 것만을 기다리지 말고 땅에서 물을 찾으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였습니다.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땅에 있는 물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 물을 찾도록, 우리가 물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얘기를 설득을 해가지고 주변에 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밀림을 찾다 보니까 호벤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하는 강줄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물이 내리지 않지만 이제는 앞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언제라도 그곳에서 물을 길어서 먹고 살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에게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절망의 상태가 되어서 감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짜주세요.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껏 기도해서 원하는 것, 자기의 신들에게 지금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거든요.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뭐 우리가 알고 나면 별게 아닌데, 차이는 별게 아닌데, 근데 이것은 생명과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주변에서 찾아서 그런 물은 없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리빙스턴이 기도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물줄기를 찾으라고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 호벤강을 찾아서 거기서 끊임없이 물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목마름을 언제라도 해결받을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 저와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 보이며 우리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를 대할 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 역사를 하는 말이 있죠.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끊임없이 도전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도전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어요. 내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것에 성취를 위해서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말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내가 도전을 한 사람은 난 이렇게 살았다 말할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도전이 없었던 사람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나는 그냥 돌아갔어. 난 문제가 나에게 올 때마다 무서워서 뒤로 회피했어.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오늘날에 보면 왜 그렇게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나. 나이가 들면서 뭔가 저도 끊임없는 그 도전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 도전을 다 못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참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놀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픔을 딛고 도전했다는 이야기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기 때문에 그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실패도 했지만 아픔을 겪었지만 늪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만 그 속에서 또 도전했기 때문에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새 저희 하늘이가 이렇게 우리 창현이 형과 같이 기타를 배웁니다. 기타를 배우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를 해주려고 애를 써요. 공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능이라도 뭐 하나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기타라도 좀 잘 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건 잘 안 해도 그 기타는 그냥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식 어저께 가봤더니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그 단순한 노래지만 그거를 도레미파 솔라시도 개명으로 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그걸 똑같이 쳐봤어요. 저는 나이를 좀 이렇게 우리 아들에 비해서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악기도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그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져요. 그런데 그 다장조곡을 막 이렇게 해서 다 치다 보니까 이제는 샵이 2개, 3개 붙은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해보니까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가슴이 답답해져 오면서 내가 이거 배워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데 제가 우리 하늘이가 옆에서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제가 더 똑같이 이해하면서 아빠도 너하고 같이 대결해야겠다. 너보다 더 잘 치고 싶은 걸 보여준다 하면서 좀 막 길을 살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한 곡씩 하루에 몇 곡씩 반복적으로 기타 연습을 해봅니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것마다 어렵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것을 뒤로 돌아가고 포기하고 좌절한다면 어떻게 그에게 자기만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어떤 유산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대할 때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소경이야.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좋은 도전만 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죠. 네. 그 많은 사람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큽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향한 이 백성들의 원망, 백성들의 어떤 그 자신들을 향한 백성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바라보는 눈이 있죠. 그 종교 지도자로서 아니면 사회의 지도층, 높은 지도층을 바라볼 때에 그런 시선으로 자신들을 바라봐 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선생이고 우리가 훨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할 뿐만 아니라 너희보다 우리가 더 깨끗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시선을 가지고 살다가 그 시선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젊은 선생에게로 그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5,000명, 10,000명, 20,000명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죽었던 자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안전뱅이도 고침을 받고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고 그냥 많은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벙어리도 낫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시선이 예수에게로 시선이 뺏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는 이 백성들을 잘못된 진리로 호도하는 아주 그가 무도한 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질투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하는 일들만 보면 사사건건 문제로 삼아서 어떻게 하고 했습니까? 예수를 쫓아내거나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예수가 병자를 나사주는 사건은 어떻게 이게 와전되어서 예수께 위협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 누구시냐 했을 때 아이 나사렛 예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딱 듣고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외쳤다는 거죠. 이 용기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 말에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쳐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 주눅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거지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남에게 빌어먹는 그 자체만으로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는 큰 용기를 내서 소리를 내서 그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께 그게 딱 직고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운집이 되어서 움직이면서 가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았어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한 번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또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야 너 저리 가라 잘 가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이 원문에 충실하게 그 뜻을 해석을 하면 병신 꼴값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기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주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0장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자, 47절 쭉 이렇게 한번 쭉 내려가 봐 주세요. 네, 더 내려가 봐 주세요. 자,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에키 이 사람아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원문의 뜻에 의하면 이 병신 묵각한다 이런 뜻이 저 말씀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이 꾸짖어, 이 원문의 뜻을 생각했을 때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 비아냥거림과 동시에 굉장히 그를 아주 무시하고 천박하게 여기고 참 나무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그 솔로몬에게 여인 그 딸을 구원해 주실 때도 나는 그 개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야기하면서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네. 그녀에게 뭐 수치를 막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극도의 수치심이 일어날 만한 단어를 사용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응대를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뜻은 뭐예요? 저는 개가 왔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올소이다마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면서 저항을 하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 나는 소망이 있다고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바디메오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이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야, 이 병신아, 네가 지금 눈도 못 보고 거지면서 예수님께 가겠다고 하는 말이나 되냐? 저리 비켜라 하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야, 너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잠잠해.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에게서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서 계셨다고 4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멀리서 서 계셨어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맹인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오라고 했겠죠.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주저함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뛰쳐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이미 뭘 가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눈을 뜬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웃옷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굴하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창피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올바른 일에 대해서 그냥 쉽게 뒤돌아서고 절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모욕을 받아도 어떤 수치를 당해도 결국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주실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그 담대한 그 도전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본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정확히 보지 못했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고쳐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눈띄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이런 내용을 눈을 떴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냥 눈을 떴지만 영적인 소경들이었어요.
근데 육적으로는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밝히 알고 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본다고 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 내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을 뜨게 돼서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예수가 누군지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기를 또 도전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속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겁니다. 나와 내 후손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어떤 내가 경험했던 믿음의 역사들을 유산으로 남겨줘야겠다는 겁니다. 결코 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내 후손들에게 남겨줄, 내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몇 푼 남겨주는 그것이 유산이지 영적으로 소중한 보배를 남겨줄 수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재산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 주인을 바꿔가시면서 부를 재분배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그런 축복이 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싸워서 도전을 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는 것이 나에게 쌓이고 쌓일 때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 자손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손들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일이 없으면,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이룩한 일들이 없으면 우리의 자손들은 그 믿음을 절대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냥 다 대충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별 소득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교회 다녀봐야 헛수고이고 시간 낭비이고 물질 낭비이고 교회 가서 내가 얻은 것이 아무 유익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참교회 앞에 어떠한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새 건축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도전해서 그 일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그 밖의 모든 일들도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의 역사로 재해석해서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바디메오와 같이 이런 엄청난 사실을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 알고 주님 앞에 다가간 이 바디메오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실 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그 귀한 하늘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거짓과 불신과 끊임없는 타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존재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귀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더라도, 어떤 좌절과 절망의 위기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그 모든 사실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건대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도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만나기를 어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온 전신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와 식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만 부족한 그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확장되어 가기만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